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 한 권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하면 네 권의 성경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성경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사복음서는요, 지리를 기준으로 이 복음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 한 파트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파트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19장 28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지리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이 있죠. 이 마태복음은요, 원래 모음집입니다. 옴니버스 형식처럼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들을 모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모아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8장부터 9장까지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세에 대한 애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또 기적을 행하셨다가 또 말씀을 전하셨다가 이 모든 것들이요, 지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파트는 특별히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던 그 지역을 기준으로 모아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말씀과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은요, 지리를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은 두 번째 파트인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역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이 두 번째 파트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 다른 곳에는 없는 반복된 비슷한 구절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은요, 이 두 번째 파트인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규정짓는 특징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신다. 이 구절이 이 두 번째 파트에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여기까지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9장 51절에도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13장 22절에도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어디로 향하여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17장에서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지금 이 두 파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꼭 빠지지 않고 드러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저자는 이 기적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행하신 기적입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비유를 말하실 때마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하신 일이다.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인데 왜 그의 시선이, 그의 관점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걸까요? 도대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고 뭐가 기다리고 있기에 예수님은 자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메시아의 자리와 왕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아십니다. 지금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지만 지금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광인가요? 환영인가요? 메시아의 자리인가요? 아닙니다. 조롱이 기다리고 있고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고 수치와 버려짐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지금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광이나 찬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고문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곳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도 올라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 두 번째 파트는요,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이 25개가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기적은 5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쳐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는 게 뭔지 아세요? 기적으로는 사람이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옥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세요. 기적으로는, 설교로는, 비유로는 사람들은 절대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로만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설교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더 많은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주옥 같은 비유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더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깜짝 놀랄 만한 그 기적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셔요. 그렇지 않다는 거. 기적으로는, 설교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인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이 구원받은 걸까요? 실제로 산 걸까요? 예, 육신의 생명은 살지는 몰라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와 비유와 기적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변화는 오직 십자가인 줄로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빠진 말씀, 십자가가 빠진 신앙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말씀과 비유를 하셨음에도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봤지만 둘째 파트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사실 저는요, 교육전도사 때부터 지난 20년 동안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설교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어요. 눈물을 펑펑 쏟을 만한 설교를 듣고 마음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잠깐이나마 뭉클함이 일어나서 눈물을 쏟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마침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과 오버랩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터치합니다. 그럴 때 눈물을 쏟으며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런다고 해서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변화는 오로지 십자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시려고 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전에도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당시에 좌우에 두 강도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럼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는 무엇이 다른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죽는 것은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죽느냐? 내 죄 때문에 죽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느냐?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죽으실 때 당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성경 기자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자,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죄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 마음에 허함이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해결받을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잠깐 교회 문턱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근본적으로는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이타적인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차이점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쩝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쫓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는 수동적인 십자가인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발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는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지는 십자가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신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31절을 보면 저는 이 대목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구절이요, 제 마음을 유난히 만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원수들의 조롱과 채찍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스스로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요, 십자가의 자발성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통로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억지로?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마지못해서 사랑하고 마지못해서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자발적인 십자가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이 모습을 묵상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고난의 행적을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제 마음에 참 다가오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두운 밤이어서 누가 예수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잡혀가려고 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니라. 여러분,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요, 무려 몇 번이나 하냐면 3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17절과 25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문 지키는 여종이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다. 25절에서도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또 물어보니까 나는 아니야. 예수님은요, 내가 그 사람이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이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갈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마지못해 사는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요, 문득 옛날 그 찬양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도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시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바스타조로서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쥐어준 이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신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당신 스스로 이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발성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자발적인 신앙생활인가? 나의 믿음은 억지로 하는 인생인가?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의 모습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신앙의 모습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쉬워요. 노력하지 않아도 죄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지어져요. 그런데 성경 하나 읽어보려고 하면,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면,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 몸부림치고 영쓰고 애를 써야만 가능한 것이, 이게 정상일까요?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용을 써야만 죄를 지을 수 있고, 범죄하려고만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결단하고 애를 써야 범죄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아닐까요?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예수를 믿는 신앙의 모습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큐티하는 이것이 마지못해서 목사니까, 장로니까, 교회 다니는 어떤 위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처럼 자발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자기 십자가라는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같지 않고 다 다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아내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제가 대신 져줄 수는 없어요. 저에게는 제 생명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는 3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우리 딸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십자가를 이 아비가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따라와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로서 생긴 어려움,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 십자가를요 이상하게 해석해요. 하여튼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야. 여러분, 월급 안 갖다 주고 뭐 술 먹으면 좀 때리고 포근하고, 그것이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십자가, 오직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거,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십자가는 뭡니까? 심는 십자가예요. 아볼로의 십자가는 어쩝니까? 물을 주는 십자가예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개척하는 거고 아볼로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 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바울의 십자가가 다르고 아볼로의 십자가가 달라요. 저 배웅수 목사의 십자가가 다르고 모창조 장로님의 십자가가 다르고 시마레 집사님의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요?
그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한 가지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0장 19절과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길, 새로운 살길이 열렸듯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때,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나는 그것 때문에 죽을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 모르지만 그 일로 십자가를 지는 나로 인하여 내 자식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일까요? 예, 사람이 모이니까 조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요 조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십자가는요 교회 옥상이나 강대상 이 뒤편에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교회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치고 이것을 날마다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수고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는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찢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새로운 살 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해서 저의 십자가를 져줄 수도 없고 저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를 통하여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덧 6년이 지나가고 있죠. 사실 지난 6년을 돌아보면 간혹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봐도 제 능력이나 제 의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로님만이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 안수 집사님들이 지셔야만 되는 그 십자가, 이 일은 권사인 우리들이 져야 되겠다. 그런 권사님들이,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지. 그런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왜 나만 그래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하루하루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견뎌야 되나?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